긍정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김남희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국어 과목 시간인데요. 이 선생님께서 완전 아이들에게 글쓰기, 작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글쓰기를 직접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글 쓰는 제목이 뭐였느냐?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나 이렇게 학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저 끝에 한 친구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갖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 학생을 보는 순간에 이 선생님은 문득 든 생각이, 주제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주제였으니 아마도 혹시 저 학생은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장애가 없이 불편하지 않은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쓱 이렇게 써내려가는 글을 보는 순간에 이 선생님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다 보답하며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머니에게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애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다 갚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갔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글쓰기를 마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그 글을 소개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회자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 학생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그의 인생을 값있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짜 복이 되어져서 정말 그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값지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여전히 불행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삶의 복이 되어져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면 그 은혜로 인해서 불행해지거나
더 안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리석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당연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더 값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서도 왜 삶이 그렇게 값진 삶이 되어지지 못하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과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미 수없이 읽고 그리고 본 분들은 지금 요 대목만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집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바로 그런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내를, 부인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해주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잘 들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양만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요즘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면 부자 속에 속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자죠. 성경은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자라 이렇게 아예 그냥 칭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 마온 사람인데 이 갈멜에서 이렇게 이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경로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거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늘 여기저기서 다른 종족들, 또 도적대, 강도떼들이 출몰해가지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때고, 그리고 또 뭐 많은 들짐승들로 인해서 이 양과 염소들이 말이죠, 그렇게 잡아먹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을 알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400명을 통해서 이 재산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마리도 손실이 없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양떼 염소떼들이 건강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재산이 더 증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됐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수확의 시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집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털 깎는 때가 어떤 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나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서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털 깎는 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서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당신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증식되어지고 좋아졌으니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좀 불러달라. 그래서 좀 굶주려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 좀 잘 먹고 지낼 수 있게 조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성경을 한번 펴셔서 2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발이 그냥 이 다윗이 그렇게 전가를 보내온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쌩까는 거죠. 나 몰라라 모르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에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발은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주인들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요, 그리고 피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 거죠.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전 업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가서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이 화가 날 만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나발의 집에 쳐들어와서 다 그냥 그 집안을 몰살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소식을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게서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당신이 지혜로운 여인이니 지금 주인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막 음식들을 막 장만을 하고 마련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기 전에 그 오는 길목에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손에 이렇게 사소한 일로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명성에 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리 있게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32절에 너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그 준비해온 음식물을 다 받아가지고는 그냥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은 잔치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나발도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도저히 뭐 대화가 안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린 거죠. 하룻밤 자고 나서 나발이 술이 깼을 때 아비가일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말할 때 이 나발이 낙담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어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그 아비가일, 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이 아비가일 부인을 어떻게 얻게 되어졌는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들이 다 보호를 받았고 오히려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그런 축복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조금 그냥 함께 식사를 좀 하자고 하는 것,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땠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아비가일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은 왕의 부인이 되어지는 영예를 얻게 되어졌지만 그 은혜를 몰랐던 나발은 처절하게 죽고 마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세워져 왔지.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전혀 은혜를 모르고 쌩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부모라면 뭐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 중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왜 나를 낳았어요? 누가 나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다구니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다 잘났든 못났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기쁨을 얻어요. 어떤 자녀에게는 근심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근심덩어리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아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렇지. 그리고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삶을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인생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생은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뭘 보답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되어질 그런 인생, 불쌍해서 그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무조건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바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천지 차이 삶이 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말 아비가일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불행하게 될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인데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8장 말씀. 제가 자막으로도 얼마든지 띄워드릴 수 있지만 이럴 때라도 성경을 한번 들춰보시라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 거예요. 8장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다 인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라.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기름진 땅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으며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막 재물의 복을 줘요. 복이 아니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내 삶이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 인생을 니네들 아무렇게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빛나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눌렸던 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산 지 31년이 넘었습니다. 1995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제 인생의 반을 부산에서 보냈어요. 아니, 우리 부산에서 산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제가 31년 동안 부산에서 살면서 해운대 한 5번 갔나? 동네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로이스 여선교회 어르신들 야유회 모시고 가느라고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3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남구에 있는 유엔 공원 묘원이에요. 묘지. 유엔 공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잘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이스 어르신들 모시고, 근데 어르신들이 다 다리가 아프니까 다 다니지 못하고요, 그냥 가자마자 어디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나왔어요. 돌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앉아서 사진 찍었던 곳이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곳이 어딘지 알게 됐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번 차 마시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 유엔 묘원 인근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도 아주,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차를 다 마시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신 다음에 우리가 좀 산책 좀 하자고, 그러면서 여기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유엔 묘원을.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뭐 선한 게 있겠나, 잘 꾸며놓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갔더니 이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뭐 수백 명 되는데 1년에 한 번 여기를 꼭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로이스 어르신들하고 사진 찍었던 그 자리가 뭔지 아세요? 도운트 수로, 워러웨이라고 그래서 작은 한 110m 된 수로입니다. 폭은 1m도 채 되지 않아요. 거기에 잉어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했던 병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수로입니다.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라고 해서. 근데 왜 그 병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어 놓고 기념했느냐? 참여한 모든 장병 중에 가장 최연소,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공원 묘원에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그 장병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897명의 이름이 국가별로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36,467명이에요.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6월달이 되면 거기 와가지고 꼭 둘러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생년월일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사한 날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왔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19살, 20살, 21살, 많아야 22살이에요. 그들이 뭘 알고 여기 왔겠어요? 근데 한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오직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와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 피 위에, 그 생명 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지켜진 거죠.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물론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역대 대통령들이 그곳을 방문했던 기록이 흉상과 함께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통령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방명록에 뭐 쓰는 거, 그것이 다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돌에 다 쭉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거는 임기 5년 동안에 거기를 찾아오지 않는 대통령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그 대통령들을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보내준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때가 다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흘렸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값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어졌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김일성 체제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유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10분 거품 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 기억해 주지 않는 나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쫙 역사를 보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나라,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성경대로 보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이 나라가 다시 은혜 받은 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